자, 오늘 말씀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면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오직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랬습니다. 오직 하나 예외가 있다면 가룟 유다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멸망의 길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면 예수님의 보호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의 보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더 이상 보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인데,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 역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인지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모범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떠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양을 아실 텐데요. 이것은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기도는 너무 강력해서 절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주님, 바울은 지금 그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일에 너무 낙심돼서 기도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믿음의 길에 든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위해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하여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보호가 필요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한 인생, 보호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어떤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특별히 영적인 보호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보호나 물질의 보호나 건강의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보호는 영적인 보호입니다. 우리 삶이나 또 물질이나 건강을 잃으면 사실 조금 잃는 것이지만, 우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은혜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생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백성이 됩니다. 몸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그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이중 국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중 국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든지 세상 시민이든지 둘 중에 한 국적만 택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죠. 바로 이런 시민권의 신분과 현실의 삶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다면 감수할 필요가 없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온 지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언어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제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중국어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일 텐데요. 그나마 제가 중국인과 조금이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 부근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커피를 주문할 때 중국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럼메이스, 쫑페이 이거면 다 끝나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나마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타벅스에 가면 직원이 딱 저를 보고 나서 그냥 뭘 주문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럼메이스 쫑페이 자기가 말하고 그냥 계산해 버려요. 그런데 어쩌다 직원 한 명이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요. 서로 무슨 통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언어에 관계돼서는 제가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이 스마트폰 통역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디 가든 언어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왜 중국 음식에는 향신료가 많은지 몰라요. 아직 중국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아직 잘 먹지 못합니다. 언젠가 적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못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멀리 있는 곳을 제가 가지를 못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어딜 가도 아무 데나 가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른 곳에 대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법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사회적인 어려움 혹은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종교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에 있을 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어려움이 이 조국이 아닌 외국에 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외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외국인 신분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게 참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죠. 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가치관의 충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많이 충돌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아서 혹시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나만 해서 그냥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은 앱누리교실 할 필요 없는데 나만 앱누리교실 참여해서 혹시 나만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른 아이들은 휴일이 되면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면서 실력을 키우고 장차 좋은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든지 우리 아이는 주일이나 휴일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공연히 불안하죠. 저래도 될까? 또 다른 가족은 주일이 되면 좋은 곳에 가서 여행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오는데 우리는 교회 가느라 그런 곳에 잘 못 가요. 혹시 우리만 잘못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가치관의 충돌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일 것입니다. 이 가족 간의 가치관이 다르면, 신앙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른데, 이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이 같지 않을 때, 특히 이 부부 간의 신앙이 같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삶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아니더라도 늘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죠. 서로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가치관이 다를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삶의 가치관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것이 어디 가치관 때문만일까요?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세상은 동성애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충돌합니다. 사실 근래는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트랜스젠더 문제인데요. 이 트랜스젠더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아주 대표적인 윤리적인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은 성별을 생물학적인 성과 또 사회적인 성을 구분하죠. 태어날 때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 전체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성인데 내가 주관적으로 여성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여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기류입니다. 우리가 다 보았듯이 얼마 전 파리 올림픽에서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권투 선수가 여성 권투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권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그냥 수용해서 그를 여성 권투 경기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챔피언을 KO시키고 결국 메달을 땄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에 의하면 이 성 정체성은 각 개인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 태어날 때 타고난 성별과 굳이 일치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 전환이나 이 트랜스젠더를 통해서 내면의 성 정체성에 맞추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합니다. 세상은 이런 윤리적인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윤리적 관점을 거부하는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악된 윤리 방식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보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사명을 지키다가 망하면 그대로 망하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힘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윤리대로 살아가요.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죄로 여기고 그걸 멀리하는 거죠. 말과 행동에서 거짓되고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결코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남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신분을 잃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힘겹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와 충돌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때로는 핍박과 수모를 당하면서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당하면서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신분을 잃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채워질 예수의 기쁨입니다. 이 예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큰 기쁨을 누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잠시 후면 체포당하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엄청난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주님은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도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기쁨을 누리셨기에 그런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그 기쁨을 누리셨을까?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 또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그 기쁜 감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 그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은 현실이 어떨지라도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기뻐하는 거죠. 온 인격이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이 춤출 정도로 기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인데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늘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는데 이 기쁨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엄청난 기쁨, 신령한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 안에도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이 이 세상 살 동안에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 그 힘든 고통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어려움 당한 사람입니다. 죽을 뻔했던 경험이 많고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힘든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젊은 시절 참 고된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이 세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너무 이 삶이 안 되니 감당하기 안 되니까 어머니도 힘든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때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 어머니 자신은 왠지 모르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쁘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 우리 어머님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다면 세상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다른 것 힘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 필요하지만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와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우리 주님과 말씀과 더 친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쌓여질 때도 그러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서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서로 이게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며 특별한 기쁨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이 기쁨은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과 또 우리 어머니가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 가까이 있고 찬송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한 번도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데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기쁨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충만한 기쁨을, 예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합심들 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도록 우리 안에 예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배처소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참 힘든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도 하고 세상의 인류와 충돌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척 안에 있는 불신자로 인해서 가족과 친척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서 견디기 힘든 일도 너무나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통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와 충돌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의 기도로 견디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느님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여리고성 같은 큰 장애물도 하나님 기적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초소를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늘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의 기쁨을 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